오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성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1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한 1.6km 정도 되는 곳을 이렇게 타고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세상을 보고 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자,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공적인 사역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길게 9장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럼 어디 읽어도 그때 우셨다는 말씀이 찾아보기 어렵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신 이야기가 나오고 나오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진 않았어요. 어떤 지역을 보고 우시진 않으셨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보고 우셨습니다. 안타까워서 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당시로서는 뭐 하여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서는 수도이고 가장 잘 사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그래도 예루살렘이, 그래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갈릴리 사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우셨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데,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권력을 가진 자들, 그 사두개파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뭐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망할 겁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시는데, 자, 그 42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이 전쟁으로 이제 아주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제 이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장차 있을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걸 작은 하나의 모델로 하나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해요. 평화, 이게 뭐 전쟁과 평화, 좀 이따 전쟁으로 멸망할 거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평화를 했으면은 안 망했을 텐데, 안 죽을 텐데, 물론 그런 의미도 파생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 본질적인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은 뭐예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전히 이루어져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그 샬롬은 이 땅에는 없다 그랬죠. 그 샬롬은 지금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는데, 누구만 누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걸 뚫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주 더 큰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그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성령의 통치하심,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인 천국의 샬롬을 이 죄악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은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좀만 더 읽으면 나오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다음 비유에서도 그런 비유들이 나오고 그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여기를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미 죽은 나인성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도 다 예수님 살려주셨죠. 우리 주일날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은 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한다 그랬죠. 표적, 하나의 사인. 그게 뭐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자연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렇게 함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모르잖아. 저 마리아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 표적은 끊임없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을 여러분 누가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깨닫지 못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초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그랬잖아요. 이거 쉬게 한다는 말도 안식하게 한다는 말도 이게 샬롬이에요. 구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준다는 말.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만한 제사장,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학자들, 그 다음에 그래도 지식인들, 권세 있는 자들, 돈도 있는 자들이 많이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 43절 44절 아까 읽었는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전쟁할 때 쌓는 거죠. 성을 쌓으면 여기보다 더 높이 토둔을 쌓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포위한다는 얘기죠.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AD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요. 유대인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가 쓴 그 전쟁,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그 4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떤 장로님 요세푸스를 다 읽으신 장로님을 봤어요. 요세푸스를 다 읽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세푸스 다 읽은
목회자 누가 있을까요? 몇 명이나. 또 다 읽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역사에 관심이 계신 분이라서 그 설교할 때 긴장이 돼. 역사를 다 찾아가고 다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30여 년 후에 이제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이 예루살렘 이 타이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을 포위해. 예수님 사면을 포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포위하고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기전을 핀 거죠. 장기전을 폈는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이 유대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가 이제 그 6월절 유대 명절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원근 각지와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을 때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 이제 로마인으로 변절해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로마 편에 섰지만은 자기 민족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봐야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제 생각했던 사람인데 무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250만이 있었다 그래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250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고고학이라든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걸 계산해서 250만은 도저히 너무 과장된 숫자다. 아무리 많아도 몇십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뭐 30만, 30만에서 60만 추측. 근데 저는 이 시대를 살았던 요세푸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 로마인으로 변절되기 전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좀 과장이 됐어도 한 250만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성에 갇혔습니다. 근데 전쟁도 안 하고 포위만 하고 있어요. 로마 군대가.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이제 원래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식량이 어느 정도면 떨어질 텐데 수십 배의 사람들이 더 와 있잖아요. 지금 명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포위가 돼 있잖아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식의 입에서 먹을 것을 빼앗아 먹었다 그래요. 원래 엄마 아빠는 자식을 먹이잖아요. 그걸 뺏어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는 이상해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나중에는 허리띠, 장화, 방패에 달린 가죽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가죽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예?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성을 탈출하면 다 붙잡혀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이, 부녀자, 굶주림과 탈진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이렇게 죽은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대가 직접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나서 죽은 사람, 다 합쳐가지고 사망자가 11만 명, 뭐 전쟁 포로가 9만 7천 명, 쭉 다 해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100만 명.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몇 년 후에 30여 년 후에 이것이 문자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면 뭐라 그래요?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럼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도 한 40년 정도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이따 한번 보겠는데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다가 죽었고 나중에 한 1000명 정도가 저 마사다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다 자살해서 죽었어요. 끔찍하게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평화에 관한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외면했다. 끔찍하게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를 정확히 빼앗긴 게 그 597년에 576년에 76년 7년 뭐 578년? 근데 갑자기 연도 헷갈리네.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물론 하스모니아나 왕자라고 잠깐 독립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지금 팔레스틴 저기서 20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세 유럽 카톨릭 교도들이 예수님 죽인 놈들이라고 박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게토라 그래서 이렇게 금고놓고 니네 여기 나오지 마. 유럽 사회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 히틀러한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다가 1948년에 지금 저 팔레스틴 저 땅에
유럽 사람, 영국, 미국, 독일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금 저 나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민족이 살았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심판 이야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 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못. 연못은 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불로 된 연못이라. 그러니까 불구덩이죠, 불구덩이. 정말 뭐 타는 불, 그건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엄청난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지옥은 근데 지옥 자체가 상징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큰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살았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은 미리 그 로마인들하고 전쟁하기 전에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기억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다 미리 멸망할 줄 알고 나가서 살았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의 눈물,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끝까지 살면은 우리 성경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최후 구원과 최후 심판을 믿어요. 저들이 지금은 인간적으로 화려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참 좋다, 살기 좋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잘 산다는데, 요새 우리나라 풍요로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네,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자위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 구원의 길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여튼 정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제 뭐 하나님 정치하는 인간들이 뭐 이 나라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은 그 어떠한 뭐 타락한 세력의 정권을 잡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지켜왔는데, 자, 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따르면서 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 존경하는 선생님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따르면서 우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는데, 그 여인들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면서 막 나중에는 기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그 여인들이 막 따라 나와서 쫓아오면서 울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의 안타까움을 보고도 울어야 되지만 이제 그 눈을 더 좁혀서 쳐다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직장 동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평화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샬롬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시급할 때다. 시급할 때다. 너 자신과 너 가족을 위해서 울라. 우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도록.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뭐 저도 오늘 밤에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가 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가끔 그런 말 하는데, 뭐 우리가 빨리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려고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완이 있는데 그게 기회죠, 기회. 그 기간에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만은 내 주변에 내 가족을 위해서 울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이 기회의 때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을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열심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평화의 길, 구원의 길을 다 알고 구원받는, 다 구원시키는, 영생을 얻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 여기에 연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 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타락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또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